기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기도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기도의 목적과 내용.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도 그림 밑에다가 설명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 그림 밑에다가 바로 쓰시란 말이에요.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소원응답과 능력 얻기 위하여. 예. 왼쪽에서부터 그림 순서대로 쓰시면은 되겠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예,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됐는데 대화를 안 하고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 관계의 단절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시행착오를 적게 하면서 예, 영적 성숙의 그러한 바로 에너지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성장과 성숙. 성장은 나무잎이고 성숙은 열매입니다. 몸체만 크면 되겠어요? 열매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 물질이라든지 여기 보따리 쌓아놓은 것은 하나의 물질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신령한 걸 말해. 비둘기를 그려놓는 거. 비둘기를 거꾸로 해놓으면 그 성령 표시잖아요. 근데 비둘기를 위로 날아가게 해놓으면은 그건 평화의 비둘기 정도밖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성발달이라는 책을 예찬사에서 냈습니다. 권택조 박사가 쓴 책인데 그 표지에 보면은 이 비둘기를 위로 보는 올라가게 그려놨어요. 그래 그 이완호 사장에게 내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성령이라고 그래서 성령 좋아하네. 성령은 비둘기가 거꾸로 내려오는 걸로 그려놔야 된다. 이 다음에 재판할 때는 고치라. 그때 시국구는 또 안 고쳤더라고요. 이 다음에 만나면 또 얘기를 해주려고 그럽니다만. 예. 그래서 이것은 신령한 복을 말한 것이지 평화의 비둘기 잎사귀를 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신령한 복을 말한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신령한 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8복, 8복도 전부 신령한 것이지 물질은 하나도 없지요. 물질은 없습니다. 혹시 이 기도편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편에서 나왔는데 축복론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설명이 됐겠습니다만은 이 기도편에서도 기도와 축복에 나오면 조금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건 성서 속에서 기도 구하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종합을 해봤습니다. 서서히 성서를 살피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니까 무엇을 구할까? 예. 이것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그러면은 예, 친구 여기서부터 합시다. 이거 친구입니다. 친구. 이거 가족. 아버지와 아들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성전, 예, 병자. 그 다음에 범죄자. 그 다음에 불평불만하는 자, 원망하는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민족과 공동체, 나라, 그 다음에 지혜를 달라고, 그 다음에 성결한 삶을 위해서 죄사함, 그 다음에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 그림 옆에다가 그려놓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 포스터로 사용한 건데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살펴보니까 22, 23페이지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살펴보니까 바로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더라. 다양한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막연하게 심야기도, 철야기도 그러지 말고 기도의 제목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훈련에 대단히 좋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자연히 기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를 공부하고 기도 제목 한 2개를 밑에다 쓰십시오. 써가지고 오십시오. 2과를 공부하고 또 기도 제목 한 2개 발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도해 가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기도 생활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게 되지요. 기도 생활 공부를 하면서 시작하면서도 기도하고 끝나면서도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구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여금 구하도록 만들고, 구하긴 구하는데 잘못 구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자. 그것이 바른 기도, 바른 생활이 이제 의도한 바입니다. 영등포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걸 했습니다. 철야 심야 기도 시간에 김 장로님은 명왕성에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예. 이 권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출발하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한 10분 지난 다음에 종을 치고, 김 장로님 기도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구에 막 도착했습니다. 권사님은 어디까지 했습니까? 서울에 막 도착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10분간 더 계속 기도하십시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출발이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맴돌다가 어째 뭐 가을쯤 되면 총회쯤 갔다가 또 뭐 요새 같으면 한반도쯤 갔다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우주에서 시작함으로 천지 창조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점점 좁혀 들어와서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아마 이런 훈련을 위해서 참 명왕성에서 시작하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교회로 가신 줄 압니다만 대구 동신교회지요. 김창년 목사님이 심무할 때 선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동신교회. 지금은 권성수 목사님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창년 목사님과 필리핀 선교 여행을 같이 갔댔는데 그러더라고. 박 목사, 막 우리 교회 막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 그 기도가 말이지 막 세계적이다, 국제적이다. 그래. 그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초등학교도 겨우 나온 그 권사님 기도 들어보면 막 케냐의 김 선교사님을 위해서, 나이지리아의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볼리비아의 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를 누빈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기도 카드를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서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제가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가 다양하지 않거든요. 목회를 하면은 얼마나 기도할 그 제목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를 제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 자신의 개발을 위하여, 우리 회사 일터를 위하여, 직원들 가정을 위하여 이렇게 잘 매가지고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큰 글씨로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에도 그거 보면서 불이 밝지 않아도 금방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기도 제목 그 하나 보고는 기도도 한 1, 2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 한 번 하게 되면 한 20분, 30분 금방 가는데, 그냥 기도하게 되면 이거 아까 조금 했다가 또 나와서 나중에 또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해놓고 나도 개운치를 않지요. 그렇게 저는 이제 낮에도 사무실에서 기도 시간을 좀 정하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새벽 기도는 제일 빨리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1시 무렵 되면 꼭 화장실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화장실 갔다 금방 잠이 안 드니까 그때 서재에서 기도를 드려서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한국교회 기도, 새벽 기도를 내가 깨운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굉장히 그게 인간적인 자만심이지요. 사실은 외국에는 그때 한낮인데 말이죠. 새벽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정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이 혼동이 안 돼서, 이게 제목만 할 게 아니라 세부 제목을 좀 1, 2, 3, 4를 또 넣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해서 첫 번째는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 갱신을 위해서, 사회적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넣자. 이렇게 자꾸 또 작은 제목을 거기다 달고 해서 이제 기도문을 만든 것이 제 기도문집 아마 저기서 판매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새생활 새기쁨 뒤에 있는 기도문들이 그래서 다 만들어진 기도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 제목을 많이 갖느냐, 이 훈련을 좀 초기에 시키면 좋겠어요. 교인들 라인. 기도 제목을 다양하게 많이 가진 사람은 기도를 다양하게 많이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기도의 범위를, 그리고 내용을 아주 풍부하게 갖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말고 이쯤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슬쩍 한번 살피고 지나갑니다. 주기도문이 따로 또 한 과목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또 우리 이웃을 향하여 크게 이대별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 다음에 이제 이삭줍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백합을 그려놨는데 백합화 그런데 이건 한국의 백합화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성지의 백합화는 새빨갛지요. 예, 성지에 가신 분들은 알겠어요. 아네모네처럼 막 그렇게 해서 막 들판이고 길가에 지천으로 널려 있잖아요. 새빨갛게. 근데 우리나라 백합을 이렇게 그리고 백합이라고 해서 흰 벽자를 쓰는 게 아니고 일백백자를 씁니다. 백합은 하얗다 이렇게 우리가 한국적 고정관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화가가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 역시 성서 속에서 기도의 자세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복을 비는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런 자세로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참회와 회개의 기도는 이런 자세로 많이 표현되고 있고, 공중기도는 일어서서 하는 것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임, 그런 것들은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대개 안수기도, 그 다음에 서원이나 특별한 기도는 금식, 그 밥그릇 안에 들어가 앉아있으니까 수저는 내놓고 금식 기도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자세가 있지요. 여러 자세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모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은 기도의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5가지 마음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표시를 딱 하세요. 꼭 그걸 짚고 넘어가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지. 예. 꼭 뭐 막 일어서서 막 흔들고 그냥 뭐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그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말이죠. 예,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러면 막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막 일어나서 막 상반신을 흔들면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뭐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 성령이 그냥 갈라진 불의 혀 모양으로 임하지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지요. 그냥. 그런데 그 120문도가 기도드리는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어서서 기도드렸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했습니까? 앉아서 기도했습니까? 예? 앉아있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더니 했습니다. 앉아있는 각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냥 뭐 서서 기도한 것만이 뭐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26쪽에 있는 대로 마음의 자세가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다 1분간 우리 묵상하십시다. 예, 이 집사님 야고보 1장 5절 준비하세요. 다 눈 감으셨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명상하십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집사님 왕상 3장 9절에서 13절, 김장로님 시편 51장 10절 찾아서 차례로 읽으십시다. 이렇게 해서 한 3절씩을 하면은 60절을 마지막에 묵상을 하게 되지요. 20과를 다 하게 되면. 기도에 관한 요절들은 거의 나옵니다. 뭐 교재는 새카맣게 나오지만, 네. 이렇게 해서 성경적 바른 기도 훈련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죠.